네, 안녕하세요. 허창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조그만 14살의 가난한 소녀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의 발현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받은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 발현에서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루르드에서는 성모님께서 매우 기분이 좋게 좋은 기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12년 전인 1846년에 프랑스 남부 라살렛에서 멜라니에게 발현하셨을 때와는 무척 다릅니다. 그때는 성모님께서 매우 슬프고 비통한 모습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서 계실 수도 없어서 밥 위에 앉아서 우시며 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루르드에서는 성모님께서 즐겁게 웃으시고 또 손짓도 하시고 이렇게 고갯짓도 하시고 이렇게 매우 기쁜 모습으로 버르나데트에게 발현하셨는데요. 그것은 라살렛 이후 12년 동안에 성모님에게 무엇인가 즐거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즐거운 것, 성모님을 즐겁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루르드 성모님 발현에서 제가 두 번째로 받은 인상은 성모님께서 말을 무척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발현과 두 번째 발현에서는 성모님께서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께는 그저 웃으시고 미소 지으시고 손짓하시고 그렇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저의 생각에는 성모님께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모님께서 하실 말씀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맬 때 한참 이렇게 목이 마르면은 그 물을 마셨을 때 정말 그 물이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또 상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르드 성모님 발현에서 받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째, 치료입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치료의 샘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운 은총이 가득한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위해서 성모 마리아께서 루르드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뒷부분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르드 성모님 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축복된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버르나데트의 삶을 통하여 성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파티마에서도 어린이들 자신타와 프란체스코의 삶을 통해서 그 성인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루르드에서도 버르나데트 수녀님의 삶을 통해서 성모님을 만난 분들의 삶, 이러한 분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축복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영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르드 성모님의 발현은 12년 전인 1846년에 일어났던 라살렛의 성모님의 발현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둘 다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살렛은 프랑스 남부의 이태리 쪽에 가까운 곳이고요. 루르드는 역시 프랑스 남부의 스페인 쪽에 가까운 곳입니다. 라살렛 성모님 발현의 주역인 멜라니와 루르드 발현의 주역인 버르나데트는 모두 14살의 소녀였습니다. 또 그들은 가난하여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살면서도 정작 프랑스어를 잘 못했습니다. 세 번째, 라살렛의 멜라니와 루르드의 베르나데트는 모두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자신들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발현지에서 멀리 떠나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네, 이것은 성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살렛의 멜라니는 이태리에 가서 살았고요. 베르나데트는 700km나 떨어진 프랑스 중부에 있는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라살렛과 루르드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라살렛에서 성모님은 멜라니에게 비밀을 주시면서 이 비밀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2년 후인 1858년 이후에는 밝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858년 2월에 성모님이 루르드에서 버르나데트에게 발현하신 것입니다. 루르드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루르드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당시 스페인을 지배하였던 알안달루스 무슬림에 의해 778년까지 46년 동안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8세기에 무슬림 지도자 미라트와 크리스천 왕 샤를마뉴는 루르드를 놓고 대결하였는데요. 크리스천 왕 샤를마뉴는 무슬림 지도자 미라트에게 성모 마리아 앞에 모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미라트는 마침내 항복하고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의 이름을 무슬림 이름인 미라트에서 크리스찬 이름인 로르로 바꾸었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 로르에서 현재 루르드라는 도시의 이름이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루르드 성모님 발현의 주역인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나데트는 1844년 1월 7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부모는 결혼 초기에는 생활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르나데트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 살림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가족은 누구도 살고자 하지 않는 차갑고 습기찬 버려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밀가루를 만드는 기술자였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밀 수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사정이 악화되면서 밀가루를 만드는 작업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기 꺼리는 일들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빨래 등을 해주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라살렛의 성모님 발현에서 성모님께서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라살렛 성모님의 발현은 1846년이므로 큰 기근은 1846년부터 185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베르나데트의 나이는 2살에서 6살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베르나데트가 유아기 때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베르나데트는 이러한 어려운 가정 살림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천식으로 고생하였고 성장하면서 천식이 만성이 되어 계속 시달렸으며 그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글을 읽지도 쓰지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가끔 학교에 가면 항상 뒤처지곤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성모님 발현 당시 14살이었던 베르나데트는 카톨릭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근근히 유지해 가고 있을 때인 1858년에 성모 마리아께서 당시 14살인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신 것입니다. 이제 루르드 성모님 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현, 1858년 2월 11일. 1858년 2월 11일 베르나데트는 친구와 여동생과 함께 루르드 마을의 외곽에 있는 마사비엘이라는 곳으로 나무를 주우러 갑니다. 날이 춥고 집안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에 그리스도교의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들이 집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마사비엘에 이르렀을 때 여동생과 친구는 다리를 걷고 시냇물을 걸어서 먼저 건너갔습니다. 베르나데트는 평소에 몸이 약해서 감기에 걸릴까봐 건너가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자신도 건너가기로 작정하고 신발을 벗으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이때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되었는데요. 베르나데트는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굴 쪽으로 돌아와 스타킹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첫 번째 스타킹을 벗으려 하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때에도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라살렛과 파티마에서도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말은 계속됩니다. 나는 초원을 보았는데 나무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타킹을 벗는데 똑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다가 마사비엘 동굴을 향해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드러운 빛을 보았는데 이 빛 속에 아름다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 흰 베일을 쓴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길게 늘어진 파란색 허리띠를 하고 있었으며 양쪽 발에는 노란 장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주를 들고 있었는데 묵주의 끈은 장미와 같은 색이었으며 묵주의 구슬은 흰색이었습니다. 여인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사인을 주었지만 나는 내가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눈을 비벼 보았지만 여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냈습니다. 나는 십자가 성호를 하려고 했지만 손을 이마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올리면 떨어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묵주를 가지고 십자가 성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묵주를 들고 십자가 성호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막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여인만을 바라보며 묵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묵주를 손가락으로 움직였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묵주 기도를 말했을 때 여인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발현, 1858년 2월 14일. 두 번째는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곳에 갔는데 내면의 충동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나는 다른 두 여자아이와 함께 어머니께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내가 물에 빠져 저녁 예배에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저녁 예배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자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교구 교회에 가서 성수 한 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 여인이 나타나면 뿌려보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우리는 모두 묵주를 꺼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첫 10번을 마치기도 전에 여인을 보았습니다. 나는 성수를 여인의 방향으로 뿌리며 만약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머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는데 내가 성수를 더 많이 뿌리자 여인은 더욱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병이 비워질 때까지 성수를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묵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끝마치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발현, 1858년 2월 18일. 네, 이 세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첫 번째로 은혜로운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세 번째 발현에서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몇 명의 어른들과 함께 동굴에 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종이와 잉크를 가져가서 여인이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종이에 적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모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웃으시면서 그녀의 말은 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너는 나에게 2주 동안 오는 은혜를 줄 수 있겠니?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또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약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운 이 말씀은 베르나데트의 인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성모님의 말씀대로 베르나데트는 세상의 잣대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5세로 사망하기까지 평생을 천식으로 고생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명성 높은 루르드 성모 마리아 발현의 주역이었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루르드와 연결시키지 않고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모님이 베르나데트에게 하신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약속한다. 이 말씀은 다음 세상이 확실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오직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나는 약속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또 직접 베르나데트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내세의 심판에 관여하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발현이 계속되었고요. 이제 여덟 번째 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발현, 1858년 2월 24일. 이날 베르나데트의 주변에는 25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베르나데트의 얼굴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회개하라,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날 베르나데트가 눈물을 흘리면서 몹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이 발현 때에 여인께서 회개하라,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발현, 1858년 2월 25일. 이날은 현재의 루르드를
유명하게 만든 중요한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성모님께서 치료의 샘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전날 여인은 회개하라,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날 주신 치료의 샘물은 그 전날 주신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치료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치료는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회개할 때 치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므로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개와 치료가 함께 한다는 저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날의 발현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날은 춥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350명 이상의 군중이 동굴 앞에 모여 베르나데트가 도착하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베르나데트는 곧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수건을 벗어던지고 촛불을 치운 후 두리번거리며 시내가 쪽으로 걸어간 다음 다시 돌아오며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어서 동굴 뒤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바위 왼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땅을 손으로 파고 진흙을 얼굴에 바르고 풀을 뜯어먹는 참으로 괴상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르나데트의 이러한 행동을 본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까지도 하나 둘씩 베르나데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르나데트가 보았다는 여인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내게 샘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샘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냇물일 것으로 생각하며 강가로 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위 밑으로 가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니 진흙과 같은 조그만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양이 너무 작아서 손바닥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인에 순종하며 손으로 땅을 긁어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물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이 너무 더러워서 3번은 버리고 4번째는 손으로 떠 마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내가 물을 마신 그곳에 자라는 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인은 사라졌고 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부터 베르나데트가 손으로 파서 마셨던 그곳에서는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을 통하여 수많은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기적적인 치료는 약 7,0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루르드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치료는 70건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200건에 달하는 철저한 의학적인 조사와 검증을 거친 사례입니다. 이렇게 200건에 달하는 의학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조사 과정이 너무나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오시기 때문에 200건에 달하는 조사가 번거롭게 느껴져서 그러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에 사는 피에르 드 러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67년 2월 10일 큰 나무가 그의 다리 위로 쓰러지는 사고를 당해 무릎 밑에 뼈가 크게 부러졌습니다. 뼈의 일부가 완전히 으스러져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는 뼈가 붙지 않은 상태로 8년 2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뼈가 붙지 않아 다리가 대롱대롱 했을 뿐 아니라 뼈의 날카로운 것이 살과 근육을 찌르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75년 4월 7일 그는 우스테커에 있는 루르드 성소에 순례했습니다. 이곳은 벨기에에서 프랑스 루르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곳입니다. 참고로 루르드를 모델로 해서 만든 동굴은 세계 여러 곳에 있는데요. 미국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대구에 있습니다. 러더 씨는 루르드 성소에 도착한 후 조금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을 마신 뒤 동굴을 2번 돌았습니다. 그는 3번째로 돌려고 했지만 너무 지쳐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받은 성모상 앞의 벤치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그가 지은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루르드의 성모님의 축복을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의 깊숙한 곳에서 차가움을 느꼈으며 차가움은 따뜻함으로 변하여 온몸으로 퍼져 갔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자신이 목발도 없이 루르드의 성모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무릎, 무릎, 내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일어나 목발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동굴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네,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대롱대롱한 상태로 성모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피에르 드 러더 씨는 치료된 지 23년이 지난 1898년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지 1년 후인 1899년 의사인 반 호에스텐버그 씨는 허락을 받고 러더 씨의 시신을 조사했습니다. 의사인 호에스텐버그 씨는 피에르 드 러더 씨의 2 다리의 뼈를 조사해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왼쪽 다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 다리입니다. 이 왼쪽 다리가 이중골절의 명백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뼈가 훼손되어 없어진 부분에 그것이 약 2.5cm 정도 되지요. 이 부분이 새로운 뼈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다리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지요.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뼈가 회복된 길이가 같을 뿐 아니라 뼈의 균형선이 정확히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뼈가 치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균형선이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디딜 때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뼈가 우연히 치료되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13번째 발현. 1858년 3월 2일.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사제에게 가서 이곳에 사람들이 행렬로 올 것과 여기에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데트는 2 이모와 함께 페라멜 신부에게 요청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동굴에 가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성직자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16번째 발현. 1858년 3월 25일. 네, 16번째 발현이 이 성모님께서 오신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모님께서 왜 기분 좋게 오셨는지, 왜 말을 아끼셨는지, 이날 주신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중간의 발현 내용을 많이 생략하였는데요. 그동안 베르나데트는 성모님과 신부 사이를 여러 번 오가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모님은 마사비엘에 체프를 짓기 원하셨고 파라멜 신부는 징표를 요구하면서 여인의 이름을 알아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르나데트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수차례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간청해 보았으나 여인은 웃기만 하시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르나데트가 여인을 마지막으로 본 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여인을 이제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25일이 되었습니다. 3월 25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룩한 날인데요. 바로 이날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3번 연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4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팔을 아래로 내린 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모으며 가슴에 대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팔을 펴시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루르드의 지역 방언으로 Quae soi era immaculata conceptio 라고 말했지요. 마침내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베르나데트는 너무나 흥분하여 페라멜 신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줄곧 임메큘라다 컨셉시오라는 말을 입으로 반복하며 날카로운 돌이 가득한 벌판을 뛰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인 교리도 몰랐던 베르나데트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를 만난 베르나데트는 여인의 이름이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페라멜 신부는 베르나데트가 거짓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모님에 관한 원죄 없는 잉태가 가톨릭의 교리로 채택된 것은 불과 4년 전인 1854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1858년 당시에는 교회의 성직자들만이 알고 있는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글도 모르는 베르나데트는 결코 알 수 없는 교리였지요. 성모님께서 자신이 원죄 없는 잉태라고 밝힌 것은 교회의 올바른 결정에 대한 확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루르드에 좋은 기분으로 오셔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치료의 샘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께서 루르드에 발현하신 목적은 성모님께서 원죄 없는 잉태, Immaculate Conception임을 교회의 확고한 믿음으로 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또 루르드의 성모님 상 아래에는 베르나데트 수녀가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입으로 외우며 돌길을 달려간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Quae soi era immaculata conceptio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원죄 없는 잉태 교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예수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원죄 없는 잉태 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또는 무염시태라고도 합니다. 원죄 없는 잉태는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에 관한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정의된 바에 따르면 이러합니다. 가장 축복된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는 첫 순간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고려하여 전능하신 신의 단 한 번의 은혜와 특권에 의해 원죄의 모든 얼룩에서 자유롭게 보존되었으며, 이 교리는 하느님에 의해 계시되었으므로 모든 신자들에 의해 확고히 그리고 끊임없이 믿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공포하고 밝힙니다. 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은총이 가득한 진리의 교리입니까? 사실 교회는 이 교리가 선언되기 전에 오랫동안 엇갈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비호 9세는 마침내 1854년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로 발표했는데요. 반포한 지 4년이 지난 후인 1858년 루르드 성모님의 발현으로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진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루르드 그 이후 성모님께서 자신을 밝힌 이후 성모님은 2번 더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그녀에게 3가지 비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황청의 지도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루르드에서 700km 떨어진 느베어에 있는 자선과 기독교 교육 수녀원에서 수녀의 삶을 살다 1879년 4월 16일 3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54년 후인 1933년 12월 8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성인 베르나데트의 부패하지 않는 시신. 성인 베르나데트에 관한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것은 그녀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자들은 성인 베르나데트의 관을 그녀가 죽은 지 30년 후인 1909년에 열어보았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관 속에 있는 그녀의 묵주 십자가는 녹이 짙게 쓸었으나 그녀의 몸은 전혀 부패되지 아니하고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19년 2차로 또 다시 1925년 3차로 열어보았습니다. 1925년 검사한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의 골격과 근육의 섬유 조직은 여전히 유연하고 탄탄했으며 인대 및 피부도 잘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현재 느베어에 있는 길다르드 수녀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르드의 대성전. 오늘날 루르드에는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성전이 세워져 있으며 성모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